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결실하는 마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호 기억하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많은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항상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만 많이 한다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충만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의 출처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삼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임하는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 관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생명은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계시고 마음에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담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에요. 씨앗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거죠. 말씀이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은 자라고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떤 행위, 어떤 업적을 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씨가 자라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라는 거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고, 그리고 그 자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씨가 성도들에게 마음에 심겨져서 그 씨가 자라서 그 열매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일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심겨져서, 그래서 그 심겨진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들의 성숙의 문제인 거죠. 성도들의 축복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씨로 말씀을 비유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냐? 씨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씨앗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씨가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요. 그래서 길가니까 너무너무 이 땅이 단단하니까 씨가 파고 들어갈 틈이 없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새가 와서 그 씨를 주워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싹이 나기도 전에 사단이 와서 그걸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또 어떤 씨는 흙이 깊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은 흙이 얇은 밭이에요. 그래서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생명력이 있어서 들어가서 그리고 뿌리는 약간 내린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햇볕이 나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거로 그 햇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햇볕에 타서 사라져버린 거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가시나무 사이에 그게 떨어졌는데 이게 자라기는 자랐는데 너무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의 그 기운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서 자라다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나무, 그 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밭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흔히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밭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씨 뿌리는 것, 씨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고 모두가 다 밭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는 밭의 비유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비유에서 보면 뿌리는 씨나 뿌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밭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엄청나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씨는 길가에 떨어지든 또 돌밭에 떨어지든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든 옥토밭에 떨어지든 씨는 똑같은 씨예요. 뿌리는 자도 똑같고 뿌려지는 씨도 똑같습니다. 뿌리는 사람도 너는 가시밭이니까 조금 뿌리고 돌밭이니까 많이 뿌리고 그런 편견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똑같이 뿌립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밭은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씨가 얼마나 엄청나게 달리 열매를 맺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씨 뿌리는 사람 씨는 문제가 없지만 이 씨를 받는 마음, 밭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전하는 자와 전하는 말씀은 같은데 뭘 우리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받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은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마음이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밭에 씨를 뿌려줍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씨를 100%를 뿌렸다면 열매는 25%밖에 맺지 못해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25%만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비극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75% 버렸어도 이 25%에 들어있는 한 알이 나머지 것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25%에 들어가는 그 주인공 바로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모든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될 겁니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 중에서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잘못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이것을 마음 밭을 개간하자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마음은 모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 타락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마음일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돌짝 같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는 옥토밭이야. 그게 아니에요. 옥토밭이더라도 목사하고 한번 조금 목사가 싫어지고 미워지면 금방 돌짝밭 되어버리고요. 금방 길가밭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뒤엎어서 옥토밭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네 종류가 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나와 있어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면 다친 마음이에요. 다친 마음. 말씀 전에도 하나도 그에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 아니 농부가 뿌리려면은 잘 뿌리지 왜 길가로 뿌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농사 짓는 법을 보면 이 농부가 뿌리는 것이 농부가 소나 짐승 위에다가 그 씨를 놓고 짐승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떨어지는 거지요. 그 떨어지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질 때에 그 씨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싹이 날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단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 그 뿌려진 씨를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앉아서 설교는 듣고 있지만 집에 가면 뭔 설교했는지 몰라요. 왜? 벌써 사탄한테 뺏겼어요. 지금 이 안에 사탄이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빨리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 밭이 그걸 먹어버리면 놔두는데,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놓고 먹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맞아 안 맞아 하는 사이에 사탄이 그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갈 때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물어봐요. 오늘 설교 뭐 은혜 받았어? 생각난 게 하나도 없어. 다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사탄에게.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길가와 같은 밭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 땅을 다 밟아놓기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실 무관심한 사람이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져 있어가지고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완전히 마음이 닫힌 마음,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듬어 놓은 그런 길이죠. 나름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위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으스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들, 닫혀 있는 자들, 귀를 닫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사는 사람에게 말씀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 닫아놓고 교회 오는 거죠. 와가지고 여러분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캘 때 말이죠. 금을 캘 때에 금광석에서 금을 캡니까? 바위를 캡니까? 예? 금을 캐가지고 바로 파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금광석 속에는 바위 조각인데 이 바위 조각 속에서 금을 캐내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바위를 자꾸 캐내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서 바위를 캐내는 거예요. 그 바위 속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입니까? 목사가 무슨 말 한가 보자. 저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보자. 바위만 캐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위만. 그러나 여러분 바위 속에 금을 캐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목사도 완전한 금을 던져주는 목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에 묻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설교가 전부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냐? 목사의 설교 속에서 금을 캐내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어떤 설교를 해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드려도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지금 그 사람은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어요. 사탄은 굳은 마음을 아주 만들어주고 다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노란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돌아다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령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도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 제목은 성령님, 오늘 또 사탄의 방해가 우리 교회에 없게 하시고 누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성령님은 열린 마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모두는 교회에 나오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그날 그에게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짝밭. 이것은 얇은 마음이에요. 얇은 마음. 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짝밭은 흙이 좀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갱변에 가서 우리가 자갈밭을 봐도 거기에 흙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곳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앗이 나요.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하지요. 흙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 흙이 있어서 싹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제 햇빛이 쪼이면, 여러분 햇빛은 모든 과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햇빛 받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햇빛에 타버려요. 왜 타버려요? 왜 타버려요? 뿌리가 깊게 뻗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뿌리 깊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는 마음이 기뻐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런데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는데 기쁘어서 아멘 아멘 하는데, 그런데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잠깐뿐이에요. 잠깐 열심을 품다가 조금만 핍박이 오면 순간에 넘어지고 침체져 버리는 거죠. 뿌리가 얇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주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주님을 믿어요. 기분이 좋으면 주님 잘 섬기고, 이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를 감정에다가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기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실패해요. 느낌이 좋아서 한다? 그것 안 돼요. 느낌이 안 좋아.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얕은 신앙이에요. 얕은 신앙. 감정에 맞추어서 살다가는 환난 오고 핍박 오고 어려움 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서 감사해요. 오늘 얼마나 일기가 교회 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신앙은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가복음에도 또
다른 복음서에도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을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왜 말랐다고 그래요? 습기가 없어서, 물기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물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기만. 그 물기가 뭐예요? 성령의 은혜인 거죠. 성령의 은혜를 자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 말씀이 아멘이야, 그 말씀 정말 은혜로워, 이렇게 들었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물기, 습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죠. 성령님, 저에게 습기를 주세요. 물기를 주세요. 성령의 물을 풍성하게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그 돌짝밭에서도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수요일 날 얼른 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또 그 마음에 새로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오셔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습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가끔은 제가 늦게 보낼 때가 있는데, 저도 아침에 막 어떻게 하다 보면 핸드폰을 놓고 가고, 어떤 때는 집에 가서 하려고 보면 핸드폰을 강대상에다 놓고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늦게 여러분에게 매일 멘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하루라도 그 말씀 붙잡고 살으십시오 하고 여러분에게 들려주는데, 여러분 다 보십니까? 네? 보시면요, 보고 나면 거기다 아멘이라고 하든가 뭐 감사합니다 하든가 그래야지.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을 누가 눈팅이라고 그러는데, 눈팅, 눈으로만 보고 끝났는데 하나도 답변이 없으니까 그래 해주세요. 그러면 아, 이분은 오늘 읽었구나 제가 확인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아멘 하나 쓰는데 몇 초나 걸립니까? 네? 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습기가 마르기 전에 뭔가를 내가 공급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밑으로 뿌리가 내리지 못한 것이지만,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 열매를 맺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위로 뻗지 못한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가시밭에 있는 씨앗은 싹이 나기는 나는데 더 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가시의 기운이 더 세니까. 그걸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들이 자라서 싹이 막 자라는 이것보다 더 커요, 여러분. 항상 농사를 지면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 가시밭은 말이죠, 가라지가 있는 밭보다도 더 험악해요. 가라지가 있는 곳에서는 알곡이 자라서 추수 때에 거두게 되어 있어요. 가짜들이 있는 곳에서는 자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가시밭에서는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것이 더 큰 문제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그 수많은 가시들의 기운에 의해서 신앙 포기해버리고 산 사람들 수두룩해요. 다 가시밭길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가시밭을 통과해야 진짜 열매를 맺는 거죠. 가시가 자라서 싹이 나는 알곡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13장 22절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다 들어요.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그 말씀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는데 살다 보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선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심, 걱정, 염려들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그것도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들을 사탄이 내 앞에다가 갖다 놓는 거. 이것 봐라, 너 앞으로 가봤자 여기다라고 우리에게 근심거리, 또 염려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가져다 준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들은 실제로 그때 가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85%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놓고 우리를 겁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때에 이제 그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 걱정이 많으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걱정에 근심에 사로잡히면 기도, 예배 안 돼요. 말씀 안 들어와요. 그게 더 커지게, 그게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걱정, 근심, 염려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믿습니까? 그 걱정, 근심, 염려,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는 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십니까? 예? 우리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우리 듣기에는 2028년 되면 메디케이드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이고 그때는 어떻게 살지 하고 지금부터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가불할 필요 없어요. 그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뭔 걱정을 해요? 오늘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죽을 판인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사탄이 가져다 주는 유혹이란 말이죠. 그것에 사로잡히면 바로 가시밭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이런 걱정, 근심,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게 재물인데, 재물 가지고 우리를 막아버려요. 재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공중에 나는 새들바 다 내가 먹이고 들에 있는 다 꽃들, 이것들 내가 다 입혀준다. 너희들이 할 수도 없는 거 내가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의 아들 아니냐? 천부 아니냐? 내가 천부, 하늘의 아버지 아니냐?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아버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살아가느냐? 물질, 그건 다 허상인 거다.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이고 나는 망했어, 사업 안 된다고. 여러분, 사업이 안 돼도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역전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저 내려왔다 그저 올라간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눈이 내려왔다가 도로 올라가는 거 봤느냐? 비가 내려왔다가 도로 올라간 거 봤느냐? 반드시 그것들은 내려와서 이 식물들에게 싹을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말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금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만 구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 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이 고민 좀 해보세요. 가시의 그 넝쿨에, 가시나무의 그 기운에 눌려 살지 않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열매 맺는 좋은 땅입니다. 옥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다 있습니다. 나는 옥토야?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있어요. 교만하고 또 삐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은혜 받기도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꼬리를 내려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것이 더 관심이 쏘이고 관심되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땅들을 개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을 골라 뽑아내고, 이런 뽑아내는 실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도록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갈아 뒤엎는 쟁기질이 필요합니다. 좀 한번 엎어보세요. 금년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뒤엎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잡초도 좀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게 해야 돼요. 말씀에 방해가 되는 것들 여러분 뽑아내시기를 바라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좋은 직장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면, 진짜 만났으면 좀 부수적인 것들을 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 방해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개간하는 것이고 갈아 엎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기 위해서 잡초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 잡초들 때문에 말씀 지키는데 방해가 되면 제거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혹,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근심, 걱정, 염려 버리고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한 것, 또 무관심, 부정적인 마음, 근심, 염려, 재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최소한 여기에 보니까 순서가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이 100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면 100배가 기본이어야 돼요. 100배가 기본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조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될까 말까 조금 확신이 없어서 그 말씀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60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도대체 될까 말까, 에라이 될 대로 되려면 되라 하고 그 말씀 붙잡고 빠졌더니 최소한 30배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개간하면 우리의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장애물들, 이런 잡초들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최소한 30배, 기본은 100배. 할렐루야. 금년도 이런 축복이 우리 영광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옥토에 뿌려진 씨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잡초를 다 제거하며 주신 말씀이 100배, 최소한 30배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